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한 행동을 하면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선한 행동을 한다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마치 이제 다니엘의 그 새 친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혹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천국의 소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확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의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랴 사람들을 따르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죠.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함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이 세상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돛 닦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식하고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이제 전도 훈련 같은 거 할 때 요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그 삶의 간증,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렇죠? 그리고 전할 때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전하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오히려 지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악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험하게 다루면서 정말 그 악하게 대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공산권이나 아랍권이나 중동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한 삶, 그러니까 삶으로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려면은 저 온 세계가 법으로 예수님을 말로 증거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그러면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5절의 배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자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삶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의 이 양심으로 번역된 게 16절에 나와 있고 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헬라어가 2장 19절에서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자각한다는 거예요. 늘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선한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인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한글로는 선한 양심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에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비교급으로 지금 사용된 거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전체로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령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이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주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믿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우리 주님의 삶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또 우리 주님의 삶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예로 본보기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늘 묻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난을 받고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절 뒷부분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도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그런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다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좀 빠져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의 정당성에 대한 구절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는 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이해보다는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이미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 마귀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은 뭐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뒤에 예수님께서 22절에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라고 하는 전체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절 말씀이 이제 또 난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갇혀 있는 영들이 홍수 이전에 그런 그 사람들로 존재들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갇혀 있는 그 영들은 어떤 존재들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 8명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물을 이제 세례로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 육체의 더러움만을 씻어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열망,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한 그 열망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렵긴 하는데,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주어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 승리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귀하게 모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끝까지 선한 삶,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의 귀한 편지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결국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우리 또한 오늘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